이사야 40장부터는 시대적인 배경이 좀 바뀝니다. 히스기야로부터 약 170년 뒤에 이제 배경입니다. 시대가. 그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로부터 약 100년 뒤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년이 지난 이후라는 것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하라. 그런데 지금 이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돌아오는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때에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 돌아옴 속에 회복이 있다는 게 회개거든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속에는 회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쉼을 얻겠다. 예수님에 대한 그 성화 중에, 그림 중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을 안고 있는 그림 아시죠? 그게 그 잃은 양을 찾은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뒤에 양떼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양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에게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3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입니다.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나를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예비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원래 이 예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예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라는 게 예비하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라. 그게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말씀으로 돌아서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목자의 안식이 있다.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모습이라면 평탄케 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평탄화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탄케 하라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뭐죠?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장애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골짜기고 하나는 솟아오르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와 언덕은 깊이 파여있는 무너진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요. 솟아오르는 언덕은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책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사람을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자책이고 교만이에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대상을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걸 말합니다. 그 대상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건지를 얘기하셔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다. 또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저울에 티끌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울에 움직임이 없죠.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존재는 빈 것 같이 허무한 존재다. 사람은 허무한 존재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겨져 있는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지 하나님 없이는 무가치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인간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존재다. 내가 왕의 응답을 받든 감옥의 자리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꿋꿋한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향해서 돌아서라. 말씀을 향해서 생각을 돌이키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